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거든요. 노아의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고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절망이죠. 우리 인간의 인생으로 생각했을 때 완전한 절망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내가 지은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때예요. 근데 창세기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었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는요, 노아를 위한 거였어요. 방주의 의미는 우리의 예배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건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를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방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심판할 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과 며느리들 8식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에게 배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도 참 중요한 얘기 같아요. 산 위에다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딱 주시고 타라 하시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일평생을 다할 정도로 노아의 역사에 보면 노아는 배 만들었다 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노아는 할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고, 노아 할아버지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할아버지였겠습니까? 일생 할아버지일 때까지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허용하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려면 나무를 밑에서 해서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게? 위에서 해서 굴려버리면 편한데 정말 힘들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모든 힘든 과정이요, 믿음의 사람의 힘든 여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합니까?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심판의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그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요, 힘든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잠시 노아 얘기는 이제 정리하고요. 진도 나가야 되니까. 정말로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8식구가 심판이 끝나고 났을 때 물이 쫙 마르고 난 다음에 배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옵니다. 나와서 노아는 제일 먼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살았는데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도 다시는 이런 식의 물로 심판이 없게 해줄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고서 이 무지개를 보면서 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들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이름을 내고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취하고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구분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니까 하나님의 간섭을 끊어버리자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 버리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모습을 또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벨탑이죠. 그들이 바벨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점점 놔두면 그들의 죄악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올 여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흐트러버리세요. 말을 마구 통하지 않게 하셔서 지금도 이게 대화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대화가 잘 안 됩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것들을 자꾸 얘기하니까 흐트러버리시는 거예요. 자꾸 뒷담화 하니까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절망 가운데 상황이 놓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절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절망이 놓여지는 예배하는 사람이 다 사라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셈의 자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주목 있게 보시고 선택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내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런 꿈을 그에게 줍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람 그는요 자식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는요 그의 아버지가 먼저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당시의 부족 사회에서는 이게 누군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너무 불안하게 놓여진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너 지금 불안하지? 고향과 친척을 사람들을 찾아서 떠나고 싶지. 근데 거기를 찾지 말고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 지시한 곳도 아니고 지시할 곳 뭐냐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하려는 꿈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배자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배자를 다시 세우는 게 내 꿈인데 같이 한번 해주지 않겠니?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엄청난 콜링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너 상황 내가 다 알거든. 너 상황은 지금 자식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겹고 가난하고 힘든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예배자를 세우는 꿈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창대케 되며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절대로 누구에게도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그 약속 듣고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 약속 들은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믿음을 의로 보십니다. 뭐 열심히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 아들을 주세요. 나중에 100세가 되었을 때 75세에 불러서 25년이 지난 다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와, 아들 준다고 했으면 막 쌍둥이를 벅벅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뭐 열 몇 명씩 낳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나도 뭐 이게 별과 같은 자녀 모래알과 같은 자녀 못 만들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주시다가 100살이었어요. 딱 한 명 주십니다. 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는 알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놓여져요. 근데 심지어는요, 또 이삭이 한 청소년 시기가 되었을 때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내게 가져와라 시험하세요. 이제 25년 만에 준 아들 하나를요 데려가신다고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약속은 뭐죠?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해와 납득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또 그 일을 강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 내가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서야 알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리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는데 내가 너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십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 뭐와 가장 비슷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고 있는 그 모습과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려는 그 시점에서 그가 가장 진하게 안 게 무엇이었냐면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는 그 사랑이 무엇일까? 그 경외함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아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거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예배자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말씀하셨죠. 그 이삭이 나옵니다. 그 아들 이삭이죠. 그 아들에게는 뭐 특별한 얘기가 막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이삭이 우물 판 것만 나와요. 우물 파고 사람들이 뺏어가면 또 주고 뺏어가면 또 이동해서 우물 파고 이러고 나와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온유하다. 뺏어도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만 구하면서 가는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청소년 나이였는데 거기에도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모습, 예수님을 위해 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지 않는 그 이삭의 모습, 우리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자신의 모습까지도 내어주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삭도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었어요. 근데 에서는요, 이 땅의 것이 내게 충분히 누려지는 게 더 급했어요.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고, 즐거운 거 빨리 하고 싶고, 쉬고 빨리 씻고 싶고. 근데 야곱은 잠시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더 사모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눈이 좀 안 좋으니까 자기가 형이라고 속이면서 아버지께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복을 다 가로챕니다. 그러고 나서 삼촌 집으로 떠나요. 그곳에 가서 삼촌에게 내가 원하는 아내를 받고 싶어 했는데 그 아내를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속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삼촌에게 그대로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궁금하시면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두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안 되니까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막 서로 시기해요. 어떻게 하면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로 낳고 막 시기해요. 그러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들이 되고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이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셨냐면,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가고 계셨어요. 한 사람, 또 그 아들, 또 그 아들, 그리고 그곳에서 민족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죠. 이게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속이고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 베개로 잠잘 때요, 이렇게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만나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얘기예요. 내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그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노아 때 모두가 죽어서 희망이 없어질 것처럼 보이고, 또 심지어는 그 아들들도 바벨탑을 만들어서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더디 가는 것처럼, 다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 보게 됩니다. 이게 이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변을 보면요,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믿음으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예배자,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민족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